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운동을 하느라 부부가 같이 배드민턴을 간혹 쳤었는데요. 그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던 분하고 한 번씩 마주쳐서 예약도 하고 하던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저분을 좀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 매니저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분이 오히려 저에게 찾아와서 혹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장례식에 같이 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와, 너무 잘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에게 여러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될 텐데 괜찮을까 고민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가야죠. 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부부가 그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고요. 한 500~600명 이상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복잡한 와중에도 이분은 저희를 기억하여 따로 테이블을 마련해 주었고 음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조금 열린 것을 보고 저희가 사실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꼭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꼭 교회 나가고 싶고요. 꼭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장례식에 제가 청함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거나 또는 거절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마음을 열고 교회에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거기에 마음이 담긴 것이기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곧바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더 절박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속히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지체될수록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회당장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분을 내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속사역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잔치의 비유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라고 논쟁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식사에 앉으려 할 때에 함께 초대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느냐라는 이 문제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잔치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니까 미안한데 저쪽에 가서 앉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낮은 자리로 권하였다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러니 잔치에 가서 자리를 앉을 때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럼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앉으셔야 될 분이 높은 자리로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 챙기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한 유대인의 의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진 자들은 고질적인 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던 때에 이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지위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자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6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한 사람들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제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이제 장가 갔거든요. 집안의 살림도 드러나야 되고 뭐 갈고 닦고 뭐 여러 가지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이런 반응을 들은 종들이 그대로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다 올 수 없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잔치는 준비해 놓았지만 사람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시 종들에게 서둘러 시내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있거나 또 부자들을 상대로 초청을 하면 그들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난하고 낮고 힘든 자들을 아예 불러오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워낙하게 준비되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가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명해서 이제는 저 길과 산 울타리로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강건하여 데리고 와 이 잔치에 참여케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요? 첫째, 큰 잔치,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오늘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닙니다. 결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잔치도 아닙니다. 아주 귀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오늘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잔치를 마련해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가 그 잔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옥 불잔치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문제로 생계 문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티켓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초청을 거부하고 핑계대며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초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천국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은 오른편에 설 것이고 그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왼편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덜 중요한 일을 미루고서도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를 말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을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그 다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중요하고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부르심을 받는 일, 이 일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중요하고 급한 일이겠죠.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먼저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잡으려 한다면 그것도 못 잡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 문제 때문에 잔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삶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마련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잔치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종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강권하여 채우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인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복음에 소외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잔치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강권하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잔치의 날과 같습니다. 매일이 그렇죠. 매 주일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잔치와 같은 주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에서 처음으로 학습 세례를 받는 자들이 세워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몸남았던 우리 생명길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특송도 해주셨고, 또 오후에 라이프 로드 싱어즈 팀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 잔치의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만 보이던 하늘나라였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날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초대받은 자가 오른편에 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초대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의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